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20년 계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 큰 부대를 가로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한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야곱이 받고 이제 출발을 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될 장벽이 있습니다. 이걸 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야곱의 형인 에서입니다. 야곱에게는 이게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종들을 보내요. 이렇게 전합니다. 내 주여. 쌍둥이 형제인데 그 형을 주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나를 좀 받아달라. 나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부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형에게 자기를 받아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부하는 것도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뻣뻣해? 이러지?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아부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회생활도 어느 집단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겸손한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야곱은 진실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들이 목격한 게 뭐냐? 야곱의 그 인사를 받지 않고 군대 400명, 사병이에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의 있는 곳으로 오는 겁니다. 군대로 치면요, 일개 대대입니다. 종들과 그리고 자기 재산을 둘로 나눠가지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나눠서 배치를 해요. 왜냐하면 한쪽이 허물어져도 한쪽은 살아남자. 다 잃어버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그렇게 하고 이제 밤을 지내게 되는데 한없이 고민을 해요. 이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 형을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야곱이 생각하는 게 뭐냐? 선물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 야곱이 보내는 선물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 합쳐보면요, 약 짐승이 550마리예요. 이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16절에 보면 줄을 이어서 예를 들면 트럭에다가 싣고 아주 줄을 연결해서 쭉 보이게 좋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형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물 끝에 야곱이 있습니다. 형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선물을 받으신다면 저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짐승 550마리는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재산이 아깝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형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형의 마음만 돌이킬 수 있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야곱은 진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거 보내면 반드시 형도 별 수 없겠지 이것이 아니고요. 20절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까? 그 선물을 보내게도 야곱은 확신이 없었어요. 형이 혹시라도 나를 받아주지 않겠는가? 선물을 거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짐승떼를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잠언 18장 16절에 보면 선물은 그 사람을 너그럽게 만들고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진심을 다하는 선물, 뭘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선물은 그 사람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한다. 그래서 선물이 귀한 거죠. 그 반대는 뇌물은 사실 무서운 거죠. 공의를 완전히 굽혀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게 이게 뇌물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선물을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를 받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궁금해서 잠이 오지 않고 두려워서 잠이 오지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형이 쳐들어오면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두려움. 이게 바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무난한 거,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그겁니다. 야곱은 이제 절반을 떼어놨다가 이제는 전부 다 강을 건너서 보냅니다. 전부 강을 건너서 보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지금 남아있어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거기 어디냐? 야복강이에요. 그 야곱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일부러 지금 혼자 남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혼자 남아있는 걸 상당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 도울 만한 사람 찾아가고 뭐 어떻게 하든지 자기 옆에 누구를 두려고 하지 혼자 있기를 원치 않아요. 정말 혼자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내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마음, 진실로 모든 걸 다 제로로 돌려놓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혼자 남아있는 시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시간이에요.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는 게 중요하죠. 나를 우애해 주던 거, 내가 의지하던 거,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는 시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갈 때도 혼자 가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들은 내가 결국 결정하는 거지 누가 결정해 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겁니다. 본래 인간은 나면서 갈 때까지 그런 거예요. 너무나 우리 옆에 많은 것이 있다 보니까 그 본질이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야곱은 그때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결정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정된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을 놓지 않는 겁니다. 씨름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놓으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놓으라. 호세아서 12장에 보면요, 이 야곱의 얘기가 나오는데 3절, 4절, 5절에 그때 야곱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나를 놓으라고 할 때 야곱이 눈물을 흘리면서 매달립니다. 놓을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자기에게 길이 없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이미 다 강 건너갔어요.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야곱을 뿌리치려고 그래요. 뿌리치고 가려고. 그때 이 야곱이 이 사람을 몸부림치며 붙듭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어요. 판결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판에서 씨름하는데 그냥 모래 뒤집어 쓰고도 연장전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너무나 격렬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잖아요. 너무나 격렬하면 이 상대방이 당황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그냥 끝날 일인데 뭐 목숨을 걸고 달려드니까 이 사람이 떠나지도 못하고 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날이 새려고 하니까, 뿌리치려고 하니까 야곱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꺾습니다. 성경에 치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쳤다는 말이요, 성경 본뜻은 만졌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쳤으면 야곱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세게 쳤다, 아닙니다.
하나님 슬쩍 만진 거예요. 그런데 이 고관절 허벅지 뼈가 부러진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쳤다면은 야곱은 거기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합니다. 뼈가 꺾어졌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떠나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계속 붙들어요. 다리를 질질 끌면서.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한 걸 무슨 27절에 보면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자기 인격이잖아요. 누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든지 욕하면 왜 싫어해요? 그 나를 욕하는 거니까 그렇거든요. 내 이름이 뭐냐 묻는 것은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네 본질이 뭐냐,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의 정체가 뭐냐, 무슨 교회에서 직분이 뭐고, 무슨 직책이 뭐고, 무슨 어느 학교에서 무슨 학위를 받고, 지금 그런 거 묻는 게 아닙니다. 네가 누구냐? 그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누가 자꾸 자기 이름을 부르면 싫어요. 이름이 본래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름을 알면서도 물어보는 건 이건 야곱에게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이름하고 똑같이 자기가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지만 인정해야 되는 사실들, 하나님 앞에서 그걸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바꿔줬어요. 그런데 참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뒤로도 성경은 야곱이라고 했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가 창세기 끝날 때까지 그렇게 불러요. 이게 우리 고민이에요.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야곱 같다가 어떤 때는 이스라엘 같다가 어떤 때는 야곱에게 더 가깝고 어떤 때는 신분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실제로는 아주 전형적인 야곱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야곱도 그때부터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져주면 안 되니까 그냥 싸우면서 나중에 의도적으로 져주신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조그만 아들을 이깁니까? 져주는 거지. 악을 쓰고 달려들면 져주는 거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이 땅은 분이엘이라. 분이엘, 분이라는 말은 만났다는 뜻이에요. 엘,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야곱은 그분이 진작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지 않은 겁니다. 야곱이 다리를 완전히 질질 끕니다. 그냥 불구자가 된 거예요. 그는 다리를 절면서 야복강을 해가 뜰 때 드디어 건너가게 됩니다. 어떻게? 천사의 얼굴로, 빛나는 얼굴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야곱이 달라졌어요. 야곱이 깨졌어요. 드디어 이제 강을 건너면서 그 형제가 만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상대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하겠다고 나설 때는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죽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끝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는 끝난 게 아니다. 야곱의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져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로 새롭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생각합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모든 걸 다 보냈습니다. 이제는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야곱은 만났고 그때 야곱이 다 허물어졌고 새로운 이름을 받았고 땀범벅이 되고 지쳐있는 몸이지만 해보다 더 밝은 얼굴로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형을 향하여 한 걸음씩 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인 걸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내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